예, 누가복음 1장 19절부터 8절입니다. 예. 이 화요일 날 지금 팀이 4팀이에요, 4팀. 아침부터 해가지고 지금 4번째 팀이에요. 예. 예, 누가복음 1장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 자, 사가랴하고 천사의 대화죠. 대화. 사가랴가 막상 천사와 만나니까 내가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평생을 하나님을 섬겨도 이렇게 기적이나 불가능한 어떤 일을 만나면은 항상 인간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항상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아는 이렇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라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믿음이 생기지, 우리 스스로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다 그래도 불가능 앞에 가면은 믿음이 없다는 것들이 이렇게 보이죠. 사가랴가 꼭 그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늙고 나이 많아서 아기를 낳기 힘들다라고 말했던 것과 똑같은 천연적인 반응이 사가랴에게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다. 네, 그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에게 나타났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이 좋은 소식이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하다, 유앙겔리죠. 복음을 전하다 라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 네게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내가 아포스텔로 보냄을 입었다. 여기서 이제 사도라는 말이 나오죠. 아포스텔로스가 사도라, 보냄을 받은 사도라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내심을 입었다.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아들을,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전하시는 이 일을 사가랴가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벙어리가 되게 하셨죠. 왜냐하면은 능히 말을 못하리니, 왜냐하면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네. 그러니까 벙어리가 되는 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주시는 증거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거죠. 벙어리가 되는 것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벙어리가 되는 것. 그렇지만 또 아이를 낳는 날에는 입이 열릴 거란 말입니다. 그걸 통해서 사가랴에게 뭐 천사를 보고 아이를 놓는 이런 것들도 참 기적이지만은, 벙어리가 됐다가 입이 열리는 것도 놀라운 기적이고, 이거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입이 열려서 벙어리가 되었다가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들을 본인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겪는 모든 사건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이 사람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다시 또 말을 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글쎄 도구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에 도구로 우리 인생이 쓰임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뭐 아멘 해도 뭐 그것도 복이겠죠. 근데 벙어리가 됐다가 입이 열리는 것도 이것도 복된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게 해서 일생에서 10달 동안 입이 닫혔다가 야, 애 놓을 때 입이 쫙 열리는 거 볼 때 야, 이것도 진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고 정말 하나님을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사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벙어리가 되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죠. 그렇지만은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약함이나 이 모든 것들이 또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겨내는 은혜의 통로로 우리의 약함이 쓰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나타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입이 열린 사람이 뭐 말하는 거야 당연하겠지만은 벙어리가 입이 열려서 말한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건인데 그러려면은 뭐 말하는 거야 뭐 우리 일상으로 말하잖아요. 근데 이 일상으로 말하는 이것이 기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벙어리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는 말하는 것이 전혀 기적이 못 되죠. 당연한 거죠. 한 10달 동안 입이 닫혀 보면 말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벙어리가 되고 때로 무능해지고 그럴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을 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말하는 것에 대해서 평생 야, 이게 진짜 말하는 게 은혜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자아가 이제 부패했다 하는 건 뭐냐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그 자아는 자기가 갖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으로 살아가고 또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가질 때 행복을 느끼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잃어버리는 체험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체험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았다. 그러면 돈이 많을 때 막, 물론 이제 즐기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 돈이 많은 것 때문에 누리는 그 기쁨밖에 없어요. 근데 쫄딱 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게 다 은혜로 보여지게 돼요. 그러니까 완전 바닥까지 가본 사람은 자기 삶의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 능력을 가지고 천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될 때는 이게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게 돼요. 근데 그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내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근데 덩어리가 되고 내가 모든 능력을 잃은 자리에서 보면은 이 덩어리가 말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모든 게 다 보여요. 내가 눈이 보이는 것도 봉사가 됐다가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사건, 입이 닫혔다가 열리는 이 한 가지 사건이 내 삶의 모든 관점을 바꾸어 준다. 아, 그렇구나. 내가 말하는 것만이 이게 정말 은혜로 되는 게 아니고, 코로 숨 쉬는 거,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손으로 만지는 거, 예? 예, 이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진 거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게 벙어리가 되었다가 말하게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버릴 게 없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손가락이 이렇게 여기 손가락에 보면 여기 동그랗게 동전처럼 이렇게 잘렸다가 붙은 흔적이 아직 있어요. 이렇게 조금 당겨요. 제가 이제 코로나 때 나무를 캐는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가보면 고분이 있어요. 고분 위에 부추가 그렇게 이렇게 고분 위를 덮고 있어요. 그 위에 누가 부추를 자라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부추가 맛있어가지고 부추를 낫을 가지고 와서 딱 베다가 잘못해가 여기를 싹 잘라버렸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는 거예요. 껍질 부분이, 피부 부분이. 그래가지고 이거 뭐 뗄 수도 있고 가서 그냥 이렇게 붙이면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쉽게 생각하고 막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보더니 마취를 딱 하더니 이게 꾸멜락 하더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형외과 더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야. 가서 거기도 이렇게 보더니 하려고 하더니 안 되겠다. 더 큰 병원으로 해가지고 대구에 아주 큰 병원에 이거 피부를 이게 하는 병원에 가니까 여기만 마취하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다 마취해야 된다. 팔 전체를 다 마취해가지고. 그래가 얘기를 하는데요. 의사가 이거 하면서 야 이거 쉽지 않네 하면서 막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붙였어요. 근데 이렇게 칼로 베면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이게 전체가 떨어지면요. 옆에 이거 피부가 없기 때문에 이게 피부 전체가 재생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되게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 조그만한 게 있잖아요. 요만큼 하는데 한 또 100만 원 드는 것 같아요. 수술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게 막 한 달, 2달 가는 거예요. 자, 그때 이제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가 얼마나 많아요, 피부가. 피부가 안에 있는 모든 이제 피나 안에 있는 모든 뭐 세포나 신경이나 여러 가지 힘줄이나 모든 것들을 다 보호해 주잖아요, 피부가. 피부가 보통 게 아니라고요, 보통이. 야, 내 피부가 이거 이렇게 다 온몸에 붙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제가 이 잘림에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제일 제 몸에 안 좋은 게 잇몸이 안 좋아. 이빨이 잇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빨이 잘 빠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제일 몸에 건강에 제일 취약점이 잇몸이야. 지금도 이빨을 몇 개나 빼가지고 임플란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소원이 좀 나를 좀 이렇게 잇몸을 잘 고쳐줄 주치의가 없을까 어릴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야 한쪽은 이렇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아, 나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야, 나 우리 아버지는 저렇게 잇몸이 튼튼하고 이빨이 튼튼한데 96세인데도 이빨이 튼튼한 거예요. 어머니 쪽으로 닮아가지고 아 이게 안 좋아.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야, 다 좋은데 이게 안 좋네, 이게. 야, 이게 참, 이게 때문에 막, 잇몸 수술도 여러 번 하고, 막, 임플란트도 하고, 뭐 뽑고, 맨날 마취하고, 이러니까, 불평이 막 되는 거라, 불평이. 그러다가 이제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반대가. 이것만 안 좋네. 이것만 안 좋고, 다 좋은 거예요, 다 좋은 거. 제 건강이, 사실은, 우리 아버지 집안에 전통이 거의 90세까지 사시거든요. 85세, 90세는 다 사세요. 그러니까. 야, 아니, 잇몸 빼곤 다 좋네. 그러니까 이게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아의 관점에서 보면 안 좋은 것 하나 때문에 인생 전체가 불행해져요. 근데 우리가 안에 있는 성령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예, 웬만한 거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좋아. 그리고, 야, 내가 잇몸이 이렇게 안 좋은 것을 통해서, 야, 다른 신체나 다른 모든 부분이 건강한 것이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렇게 알아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안 좋은 게 하나가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란 사실을 잘 모르고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 몸 하나 안 좋은 것이 모든 다른 부분에는 야 다른 부분도 다 이 몸처럼 다 나쁠 수도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를 내가 덩어리가 되고 하나를 잃어버림으로써 다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 그러면 그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을 은혜로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느 한 부분은 이렇게 잃어버리는 것도 필요하고 그 잃어버리는 걸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들에 이제 눈이 뜨여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 애들도 키우는데 다들 보면은 자기만의 부족한 점이 있어요. 다들. 예. 우리 애들 뭐 첫째, 둘째는 야 어릴 때 고등학교 때 지금 대학생인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좀 평범하노? 특별하게 잘하는 게 없노? 평범하노? 왜 이렇게 평범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평범한 게 조금 불만이다는 거죠. 예. 그래가 이제 제가 그런 이야기 했죠. 야, 얘 좀 어느 부분에 막 특별하게 뭐 천재처럼 뛰어나는 게 없어서 불만이지. 어. 근데 뭐 평범하다 하는 것은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다는 뜻이. 중간치는 한다 이말 중간치 한다. 어. 야 그게 야 평범하고 중간치 하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냐? 응? 네가 아직까지 그 밑바닥에 안 가봤어. 평범한 게 그것도 정말 큰 은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공부를 하는데 막 친구들 보니까 너무 막 친구처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은 그쪽에 은혜를 받았고 너는 또 너에게 가장 알만한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 해줬거든요. 근데 에, 우리가 받은 것으로만 사실은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뭐 셋째 넷째도 나름 애들이 핸디캡이 있단 말입니다. 핸디캡이 있는데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인생의 핸디캡 자체에 에, 몰두하면은 인생이 어마어마하게 불행해지는 거죠. 그런데 내가 받은 것이 보이면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행복해집니다. 예를 들면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냐면요. 제가 이제 봉사하는 단체 중에 오랫동안 좀 봉사했던 단체가 이제 입양기관이었거든요. 그 입양기관에 어느 날 미국에서 이제 입양된 그 입양아들이 한국 고국 방문회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입양된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태어난 나라를 보고 또 혹시 만날 수 있으면 생모나 생부를 만날 그런 기회로 이렇게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때가 그 앞자리에는 미혼모 10대 중후반의 미혼모 어쩔 수 없이 애를 낳긴 낳는데 입양을 보내야 되는 미혼모가 쭉 앉아 있고 이 뒤쪽에는 그 입양된 미국 애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국에 입양된 애들이 던지는 1번 질문이 뭔지 아세요? 1번 질문.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버렸습니까? 이게 1번 질문. 자, 당연히 그 질문을 하겠죠. 왜 나를 버렸는가? 그 하나의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해서 수십 년을 돌아요. 광야를 돌아요. 근데 거기에 딱 방문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 아이를 입양시켜야 되는 미혼모가 딱 앉아있죠. 근데 미혼모들은 미혼모들 이 이야기를 딱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은 애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낙태를 하지 않고 애를 키웠죠. 그리고 자기가 키우는 것보다 가정에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이 아이의 행복에 좋기 때문에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가정에 입양을 시킨단 말이에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해서 열달을 품고 또 이 아이가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기 위해서 이 아이를 가장 좋은 환경으로 인도해 주잖아요. 버리는 게 아니고. 완전 정반대죠. 정반대. 입양아들은 나를 낳아준 엄마 아빠가 왜 나를 버렸습니까 하는데 버린 게 아니에요. 사랑해서 맡긴 거야. 그럼 미혼모들은 또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미혼모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입양을 시킨 그 아이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왜 나를 버렸느냐고 물을까 싶어서 힘든 거라. 자기가 버린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키울 수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이렇게 맡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쪽에서 딱 만나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나를 낳아준 부모 밑에서 자라지 못했다. 굉장히 작은 거예요. 한 가지. 굉장히 작은 거라. 근데 그 입양했던 부모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엄청나게 사랑을 받고 자라거든요. 예. 실제로 이렇게 생부가 낳아준 아이들보다 심지어 더한 사랑을 받고 자라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개판인 가정이 어마무시하게 많거든요. 낳은 부모가 개판치는 가정이 수도 없이 많아. 그런데 그 입양을 받은 아이들 가정 가운데요. 대부분 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엄청 잘해요. 그런 가정이 훨씬 많아요.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실제로 낳은 부모보다 훨씬 잘하는 가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율이. 근데 우리는 인간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이 천연적인 자아는 자기중심적으로 보고 생각하고 거기에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져 있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왜곡되고 기울어진 이것을 인간의 타락이라고 그러고 부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식하는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 이걸 죄들 신즈라 그래. 신즈. 죄들. 자범죄라 그래요. 자범죄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의식할 수 없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자아가 자기에게 기울어져 있는 것. 모든 생각과 모든 관점과 모든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는 이거를 원죄라고 불러요. 루트는 이거를 자기에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자기에게 기울어진 이것이 알아질 때 이 원죄는 결국은 사단을 말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눈이 딱 열린다. 원죄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죄들로 속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간음, 살인, 도둑질 이런 것도 다 알아채죠. 근데 사단이 하는 일 가운데 전혀 의식이 되지 않는 일은 뭐냐? 그거는요. 자아의 영역이에요. 생각 자체를 왜곡시켜버려요. 자기에게 기울어져서 보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들고 살게 만든다. 이거는요. 의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기 전까지는 사단이 하는 일은 암흑 속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속에 올 때만 사단이 하는 일이 드러나요. 빛 가운데 확 드러나면은 사단이 하는 일을 우리가 속지 않게 돼요. 인생의 문제는 결국은 속느냐 속지 않느냐의 문제고 진리냐 거짓이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내가 어디서 쏟고 있는가를 알아채는 데 있어요. 근데 이게 인간의 지혜나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존재 자체가, 자아 자체가 이미 속은 존재거든요. 그래서 자아가 사단에게 물들어 있고 사단에게 지배되고 있고 사단에게 이미 관점 자체가 생각 자체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자아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생각하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해야 진리를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머리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성경을 아는 것은 내가 지식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지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성령의 지혜가 나오는 거니까 내가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하시는 일 자체가 반드시 이유가 있고 그 속에는 덩어리가 되게 하는 일 속에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가 숨겨져 있어요. 축복이 숨겨져 있다. 근데 그걸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덩어리가 되는 일, 어떤 안 좋은 일, 연약해지는 일, 제한되어지는 일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다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21절을 보면은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겼다. 네. 평소에 제사장이 좀 빨리 나올 텐데 천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늦게 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자, 늦게 나오니까 무슨 생각하겠어요?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22절에 그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못했다. 말을 못하니까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성소에서 무슨 일이 있겠어요? 그 안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니까 성소에서 나왔는데 들어갈 때 말을 하고 나올 때 말을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든지 천사를 만났든지 뭔가 놀라운 일을 경험했구나 이라고 이제 짐작을 하게 되겠죠. 근데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 현현, 하나님의 나타남, 현현을 본 줄 알았더라. 그래서 저 사람이 말을 못하는데 말을 못하니까 알아듣지를 못하겠고 뭔가 환상이나 이상이나 하나님이 나타남을 본 줄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가랴가 성령으로 뜻을 표시했다. 신호로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런 이렇게 천사를 만나게 됐고 이런 식으로 아들 낳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말을 못하니까 그냥 벙어리 그대로 있게 됐다는 거죠. 23절에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그 제사장으로서 일이 끝나며 집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원래 벙어리가 되면 일을 못해요. 장애인이 되면 구약의 규정에 의하면 부정한 자가 돼요. 성전 안에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못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이 벙어리가 되고 나온 다음에는 제사장으로 직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직무의 날이 다 돼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24절에 이후에 이제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를 하게 되죠. 자, 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은데 수태를 하니까 너무 기쁜 일인데, 그래도 뭔가 좀 이야기하기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25절에 숨어 지냈다. 주께서 나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관심을 두는 날에, 주시하시는 날에, 인간 안에서 나의 부끄러움, 수치를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다. 그러니까 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여자로서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수치잖아요. 무능이고, 능이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못 낳는 것은 결국은 이게 저주라고도 생각을 했고, 이건 또 죄 때문에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정죄도 받게 돼요. 당연히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러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지 못하고 하나님께 결격이 있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과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얼마나 낮았겠어요? 그리고 그 수치를 가지고 늘 살았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엘리사벳이 이제 잉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나를 돌아보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그리고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이제 감격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애를 쉽게 놓으면은 이런 고백이 안 나오겠죠. 내 힘으로 나왔다 하고 그냥 패스 지나가요. 그러다 보면은 애를 키울 때 힘이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되면 완전히 은혜이기 때문에 애를 키우는데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애를 낳을 능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쉽게 낳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이게 애를 키우는 게 되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애를 키워보니 그렇더라고요. 첫째 애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8년 만에 낳았거든요. 결혼해가 8년 만에 정말 기적적으로 은혜로 낳게 됐는데, 그러니까 8년 만에 첫 애가 태어나니까 애를 키우는데 조금은 힘들어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기적이니까. 낳을 수 없는 자리에서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육아 한 50% 했어. 기저귀 갈고 젖병 물리고 이렇게 안고 막 잠 못 자고 막 옮길 때마다 이렇게 아기 바구니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어깨에 완전히 근육이 생길 정도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그러니까 낳을 수 없는 자리에서 낳으니까 확실하게 은혜라는 게 알게 되겠더라니까요. 사람은 그냥 놓으면요 은혜라는 걸 거의 잘 의식을 못해요. 근데 불가능의 자리에서 애기 놓는 게 뭐 사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보통은 뭐 결혼하면 이게 보통은 낳는 게 정상이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도 정상인데 이 벙어리 됐다가 한번 말하면 이게 말이 완전히 모든 게 은혜가 돼요. 애를 못 낳다가 애 놓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막 그렇게 은혜일 수가 없어. 저도 있잖아요. 목회도 내가 손 떼고 있는데 목회가 되면요. 이게 진짜 은혜인 거라. 근데 내가 막 손대가지고 목회가 되면은 이거 내가 했다가 되는데 거기에는 은혜라는 성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이 은혜로 되어졌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덩어리가 되기도 하고 불임이 되기도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덩어리가 되고 불임이 되는 이 절망적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알면은 인생이 되게 쉬워져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가를 알게 되면 야, 내가 벙어리 된 자의 자리에서
은혜로 입이 열릴 것을 기대하게 되고, 내가 불임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를 임신하게 될 걸 기대하게 되고, 내가 목회가 전혀 안 되는 흙더미와 같은 목회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건축될 것을 소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벳을 돌아보시니까 그의 부끄러움이 사라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수치 가운데 두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잖아요. 자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일하심과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그 수치를 벗기시고 그게 길갈이라는 게 뭐냐? 길갈이 할례 받았잖아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수치가 굴러가다라는 뜻이에요. 수치가 굴러가다. 네, 수치가 굴러가다. 그게 길갈이 이제 가나안 정복의 가장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셔야 우리 인생의 수치가 끝나는 거다. 네. 벌거벗은 수치가 끝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죽옷으로 입히신단 말입니다. 그래야 수치가 없어져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수치를 무화과 나무 옷으로 내가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열심으로, 내 경건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내 수치를 가리려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핸드메이드가 아니고 갓메이드, 하나님이 만든 옷, 그게 가죽옷이에요. 네.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주기 원하신다. 그래서 진짜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은요,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수치를 덮어주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는가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지은 옷으로, 당신이 은혜로 우리 인생을 가려주시고,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신다. 당신의 실력으로, 내 실력이 아니라 당신의 실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영화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엄청난 수치를 가지고 일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야구로 치면은 0대 3으로 지고 있다가 9회 말 투아웃 말로 상황에서 와서 홈런을 딱 때려가지고 4대 3으로 역전. 그게 엘리사벳의 인생이에요. 마지막에 역전 말로 홈런을 때려버려요. 안 그래요? 근데 아기를 일찍 낳은 사람들은 일찍 10명을 낳았어. 그래가지고 막 이만큼 자랑스러운데 10명 낳았는데 그중에 세례요한 같은 애가 한 명도 없잖아. 근데 엘리사벳은 애를 못 낳고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야 이렇게 온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세례요한 낳아버렸네. 그 한 명이 이스라엘을 주께로 다 돌아오게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역전이에요, 역전. 하나님은 역전성을 되게 좋아하시는 역전성. 처음부터 이기는 게 아니고 막판에 이기기를 좋아하시는 분 막판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역전성이에요, 역전성. 제 목표도 역전성. 완전 쫄딱 망했다. 다시 시작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스스로 수치를 벗을 수가 없죠. 불임이라고 하는, 무능이라고 하는 수치를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수치를 벗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치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수치가 뭐겠어요? 인간에게서 가장 큰 수치가요. 네. 사단보다 못하다.
사단보다 못하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최고의 수치가 사단보다 못하다. 인간이 갖고 있는 제일 힘든 게 자존심 상하는 거. 존심 상하는 거. 남자들 존심 상하는 게 제일 힘들고, 여자도 자존심 상하는 걸 참 힘들어해요. 근데 그게 자존심이라는 게 수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아는 나무를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면 반드시 죽는다. 네 중심이 되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하와를 찾아오죠. 찾아와서 뱀이 하와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와에 뭘 건드리겠냐면은 네가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그러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 했다. 근데 그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뱀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 아다 하와가 자세히 보니까 아니 뱀이 자기보다 더 지혜로운 거라. 분명히 자기가 만든 피조물 중에 가장 나중에 만들었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뱀을 딱 보는 순간에 자기보다 더 똑똑한 거라. 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 나도 저 사단보다 더 능력이 있고 더 지혜롭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딱 든 거죠. 그러니까 뱀이 하는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선악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될 거다. 지식이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런 말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누구 앞에 가서도 쪽팔리지 않고 낮아지지 않고 높아진다 이 뜻이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생에 무슨 종로로 타냐면요. 자기가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일생의 종로로 탑니다. 이게 옛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지식과 능력으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아담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딱 보니까 보기에 심이 좋았거든요. 보기에 좋았더라. 그 지식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먹었는데 선악과를 딱 먹자마자 제일 먼저 찾아오게 된 게 뭐냐면 두려움과 수치심이에요.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두려움도 없었고 수치심도 없었어요.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야. 근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에 자기의 관점에서 자기를 딱 보게 된 거야.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너무 무능하고 너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쪽팔려가지고 쪽팔려가지고 그래서 나무 뒤에 숨고 무서워서 숨고 쪽팔려가지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존재를 가린다. 존재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자기 존재를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피조물인 것이 능력이 없는 것이 지혜가 없는 것이 조금도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단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능력 없고 지혜 없는 것이 너무 부끄럽다. 그게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그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생 뭐냐? 사람은 이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수고해서 내가 수치를 가리고 내가 내 능력을 드러내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천국은 뭐냐, 천국. 자, 천국은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좋은 옷을, 명품 옷을 선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천국.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 대가로, 막, 의의 옷을, 막, 더 좋은 옷을, 상급의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세계.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벌거벗어도. 뭔가, 덧셈의 세계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아 스페셜이라고 하는 동영상을 제가 설명드릴 텐데, 거기 영상에 보시면은, 이 언덕 아래의 사람들, 나무 인형들이 사는 삶이 있고, 언덕 위에 엘리 목수가 사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두 세계가 있는데, 언덕 아래의 인형들은 항상 몸에 스티커를 붙여요. 상점과 벌점, 선악. 선악을 아는 지식이죠. 선악. 이게 스티커를 붙이고 살아요. 능력 있다, 능력 없다. 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기도 많이 한다, 적게 한다. 착하다, 악하다. 스티커를 붙이고 살아. 근데 언덕 위에서는, 언덕 위에 사는 그 루시아라고 하는 여자애하고 폰치넬로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언덕 위의 세계가 바로 천국을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스티커가 붙지 않는다. 스티커가 어떤 스티커도 붙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그럼 뭐가 안 붙겠어요? 비난의 스티커도 붙지 않아요. 비난해도 몸에 붙지 않아요. 그 다음에 칭찬해도 붙지 않습니다. 표현하는 게 신기하죠? 이 밑에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 밑에 있는 인간 세상은 서로 비난하는 스티커만 붙이고 요 위에 있는 스티커는 칭찬 스티커만 붙이는 세계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유아 스페셜한 영상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밑에 이 세상에서요. 칭찬 스티커 엄청나게 붙입니다. 별표, 사랑, 칭찬, 자랑. 근데 루시아는 언덕 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온 루시아는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욕을 해도 스티커가 안 붙어요. 칭찬해도 안 붙어. 뭐예요? 벌거벗은 존재로 살 존재. 존재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율법이 없이 존재로 사는 거죠. 존재. 이게 존재와 행위의 존재와 행위.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행위의 세계가 아니고 존재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럼 더 쉽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자녀의 행위가 중요합니까? 존재가 중요합니까? 자, 생각해. 자녀가 성적 전교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교통사고 나는 게 좋아요. 꼴찌하고 건강한 게 좋아요. 꼴찌하고 건강한 게 훨씬 좋아요. 모든 부모한테 선택하라 하면 존재를 선택하지 전교 1등하고 교통사고 나는 거 선택할 부모는 아마 정신 이상인 부모 외에는 없을 거라. 그렇죠? 부모의 마음은 근데 건강한 입장에서는 꼴찌보다 1등이 좋죠. 그렇지만은 진짜 중요한 상황에 딱 가면 부모는 무조건 자식을 존재로 선택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은 존재로 대하는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스티커를 붙이지 않아요. 칭찬 스티커를 붙이면은 칭찬 스티커 안 붙인 사람은 수치를 당하겠죠. 안 그렇겠어요? 벌점 스티커를 붙이면 벌점 스티커 당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하겠죠.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수치심이 없는 것이죠. 수치심을 주지도 않고 수치를 받지도 않아.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또, 수치심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수치심이 없잖아요. 내가 망한 것도 주위의 뜻이기 때문에 망했으니까 수치심이 없잖아요. 안 그래요? 제가 목회 망한 것도, 아니, 주님의 선한 뜻이 있어가 망했으니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라. 그렇죠? 내가 흥해도 주위의 손에 의해서 흥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랑과 수치가 없이 오직 있는 그대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세계가 천국이에요.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부끄거나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천국은. 자, 네. 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세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의 세계, 사람 중심의 세계에서 하나님 중심 세계로 바뀝니다. 그래서 유아스페셜 보면은 아래는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모든 세계가 돌아가요. 근데 위에서는요, 사람들의 생각이 전혀 안 중요해요. 엘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근데 엘리는요, 이 아래 나무 인형들이 올라올 때마다 똑같은 말만 해. You are special. 똑같은 말만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나는 너에 대해서 선과 악의 스티커를 붙이지 않는다. 사람이 만든 거다. 너는 내게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하고 내 목적에 있어서 너는 온전해. 이 존재적인 스티커만 탁. 스티커가 없어요. 그냥 존재적인 말만 탁 주는 거야. 그러면은 하나님을 딱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스티커가 떨어진다. 선한 스티커도 떨어지고 악한 스티커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몸에 스티커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내가 했다는 것도 없죠. 내가 선을 행했다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럼 뭐겠어요? 반대로 하면 뭐겠어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도 없어. 그죠?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죠,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사단이 나를 지배해서 내가 죄의 종노릇함에 끌려다녔죠. 죄의 노예로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내가 뭐 가지고 있다거나 뭐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내게서 생명이 나온다 할지라도 이 생명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끌고 다니면서 내 안에서 생명을 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반대로 또 하나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해서 만나지니까 즉시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결국은 엘리사벳이 평생 동안 아기를 못 낳았잖아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작은 문제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정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가면 인생은 전적으로 무력하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우리 인생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 수치에서 해방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엘리사벳이 정말 일생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너무나 놀라운 준비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짜 복음이죠.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나오죠.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24절까지는 이제 세례 요한을 낳는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야기고 26절부터는 이제 마리아 이야기로 넘어가요. 여섯째 달이니까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5달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죠. 태어나는 자체가. 그래서 다시 또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을 하면서 좋은 소식을 알려주죠. 19절에 가브리엘이 다시 26절에 가면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 이란 동네에 가게 되죠. 나사렛이라는 갈릴리라는 말은 이방의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역과 예루살렘은 굉장히 경건한 도시지만은 위쪽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이쪽은 이방인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더럽혀진 지역이고 거기다가 나사렛이라 하는 것은 정말 작은 동네.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할 정도로. 근데 이 나사렛은 정말 여기서 정말 메시아가 날 수 있다라고는 가능성이 0%인 것입니다. 근데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이 천사가 가는 거죠.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니까 뭐 가능성이 더 없다. 나사렛은 또 가능성이 없는데 처녀가 애 낳을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정혼 상태라. 자, 정혼 상태도 이거 정말 골 때리는 상태예요. 왜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지금 관습적으로는 결혼된 상태예요. 양가 부모가 결혼 정혼 딱 하면은 한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정혼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제 부모님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인데 사실상 사실혼 상태예요. 결혼 상태라. 이 상태에서 다른 남자한테 가거나 하면은 이거는 이제 돌에 맞아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다른 남자한테 가도 돌 맞아 죽는데 임신까지 했다. 작살나는 거라 이거. 인생 끝나는 거라. 근데 이런 처녀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게 평안할지어다가 원래는 평안보다는요 카이로 기뻐하라. 기뻐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기뻐하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또, 은혜를 입었다.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할 일이고, 은혜를 입은 일인데, 육적으로 보면은, 전혀 기쁜 일이 아니래요. 육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정원 상태에서 임신해버렸다. 이건 정말 재앙 중에도 이런 큰 재앙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육적으로 꼭 좋은 일이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육적으로는 굉장히 이거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자,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은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 내가 뭐 한 것이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놀랄 수밖에 더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이 복음에 대해서 딱 눈이 열리면은 똑같이 이렇게 반응하게 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어찌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이렇게 다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겁니다. 30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저도 13년 전에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너무 놀랍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때에 제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응? 이런 말씀이 어찌함인고 어찌하여 내게 이런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까? 이런 너무 큰 감격이 있더라.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잘한 것이 없는데 예. 오히려 정말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목회를 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을 만한 사람에게 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사실상 조건이 전혀 안 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받을 수가 있어요. 조건이 안 되는 자리에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야 이게 은혜의 세계구나. 내가 전혀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받기에 더 좋은 것이고. 예. 저번에 우리 그 유성교사님이 내가 뭐 지금 애를 키우고 있고 말씀 듣는데도 집중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굉장히 말씀 듣기 안 좋은 환경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을 내 스스로 막 집중해서 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무슨 큰 은혜가 오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있잖아요. 내가 집중해서 듣는 것도 실력이잖아요. 안 그래요? 집중력이 좋은 것도 실력이에요. 능력이고. 은혜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오히려 가장 조건이 나쁜 사람에게 더 놀랍게 찾아옵니다. 이걸 알면요. 아, 여러분이 진짜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찾아오시니까 야, 내가 참 은혜 받기에 딱 좋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받기에 딱 좋은 자리인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카리스. 카리스 은혜에서 카리스마 선물이 나왔어요. 선물.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이게 은혜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마리아만큼 인간 세상에서 마리아만큼 은혜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 그러나 예수를 낳은 여자 인류 가운데 가장 복받은 여자예요. 이게 마리아 숭배라. 숭배할 만큼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아, 그럼 뭐 여자로서 가장 큰 복이 예수 낳는 복이 아니겠어요? 여자의 모든 이 자궁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여자의 자궁 가운데 예수를 잉태한 자궁이 가장 복된 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축복보다도 예수가 내 뱃속에서 10달이 자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뱃속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내 아들로 키웠다. 아들로 키우고 얼마나 젖을 먹이며 키웠으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아기 때부터 아들로 아기 예수를 같이 키우고 살았다. 근데 이 복이 누구에게 갔냐 말입니다. 아주 그 나사렛 동네 그리고 아주 나이가 어린 10대 소녀 이때는 다 10대에 결혼했어요. 10대 초반이에요. 거의 뭐 초등 6학년 중학교 1학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나이가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한 것도 없죠. 그런데 전 인류 가운데 여자 가운데 가장 복받은 사람이 마리아예요. 근데요 육신적인 복과는 다르거든요. 나중에 자기 몸으로서 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정말
정말 정말 육신적으로 보면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는 여자가 또 말이야.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벌거벗겨서 죽임 당하는 걸 직접 봐야 됐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육신의 고통을 당한 여자가 마리아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은 마리아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마리아가 여자 가운데 가장 복받은 여자인데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가장 복받은 여자예요. 예수의 생명을 잉태해서 예수의 생명을 낳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죠. 그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를 낳는 잉태하고 낳는 신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대부분 다 불임이라 불임. 또 있는데 못 낳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는데 있는데 못 낳아. 그러면요. 만약에 예수를 잉태한 상태에서 낳지도 못하고 죽었다. 얼마나 저주예요, 저주. 예수는 낳고 죽어야 되는데 평생을 임신만 하고 배만 불러가지고 막 남산만 배만 남산만 해가지고 평생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죽으면은 안에 예수까지 같이 안 죽겠습니까? 근데 해산의 수고가 굉장히 고통스럽지만은 해산하고 나면은 그 기쁨이 해산의 수고를 다 없애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선함이 깨지고 깨졌는데 신기하게 내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망했고 나는 깨졌는데 내 안에서 예수의 마음이 예수의 생명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 마음이 깨져야 예수의 마음이 나오고요. 나의 경건이 깨져야 예수의 경건이 나오고 내 지혜가 깨져야 예수님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놀랍죠. 이걸 경험하면 이게 말로 지식으로 듣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이번에 오늘 아침에 그 강목사님 여자 강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간증하는데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교회 안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이거 목사님이 뭐 이야기하려고 하면 자꾸 나가버려. 그래서 왜 나가냐 자세히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는 강씨하고는 상대를 안 하는데 성이 강씨는 상대가 안 돼. 강씨 여자들은 막 더 세고 막 강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하고 있으면은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러니까 강자로 시작한 여자하고는 같이 상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분이 뭐 기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말만 해도 예배당을 나가버려. 그래가지고 이 강 목사님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되게 기분 나쁘고 상대도 하기 싫은 인간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 앞에 가가지고 제가 강씨 여자입니다. 제가 좀 아주 강한 여자이고 제가 정말 딱딱한 여자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고 이렇게 그 남자가 뭐라 해요. 고개를 확 숙이더니 죄송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천연적인 마음에서 그런 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이 강씨가 깨져가지고 강씨가 딱 깨져가지고 약씨로 바뀐 거라. 그러니까 그 남자 앞에서 제가 그런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볼 때마다 막 큰절 하더래. 관계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의 강박함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깨지면 속에서 겸손한 사람이 나와요. 근데 그 속 사람의 겸손한 속 사람이 나오면은 그것이 다른 사람을 신기하게 정복해버려. 강함으로 정복한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그 약함이 흘러나와서 상대방을 정복해버려요. 그게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냐?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온유하고 겸손으로 통치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딱딱함과 우리의 교만이 자아의 교만한 자아가 깨지게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온유와 겸손이 실제로 생명으로 사람들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놀라운 은혜를 입었죠.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마리아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는 똑같아요. 이게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비춰주시는 은혜입니다. 마리아가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죠. 그럼 우리는요,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 같아요. 우리가 마리아나 우리나 영적으로 똑같아요. 그럼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가 해산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자라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전 인류를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딱 한 명만 나왔는데 전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해버렸어요. 예수를 통해서. 그렇죠? 마리아가 많은 사람 전도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자기 속에 있는 예수를 해산한 거예요. 우리도 있잖아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유일한 가장 중요한 사역은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해산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모든 일을 다 해버려요. 나의 천연적인 열심이나 생명으로 사역해가지고는 사역이 안 돼요. 해도 다 허물어집니다. 근데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는 일은 사단이 절대 허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사단을 이기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은 사단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우리 속에는 예수의 생명은 사단과 사단의 나라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만 나오면 되는구나. 내가 죽고 예수만 살면 되는구나. 이게 길이고 진리고 전부예요. 네. 그래서 1장 31절 보니까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야,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리아가 죽고 마리아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이미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가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잉태됐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온 그리스도가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서 일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와서 말씀하시고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밀이잖아요. 비밀.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것이 나와요. 새로운 것. 오늘 이제 그 조금 전에 오전에 했는데 강릉에 있는 박성진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그 이제 부부 커플인데 천연적인 자아가 어떠냐면은 그 신사모님은 어떤 이제 은혜를 받으면은 빨리 반응을 해요. 빨리 도전을 받고 빨리 반응을 해요. 근데 이제 남편네는 이제 그 박 목사님은 도전을 받아도 천천히 움직여요. 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으면 빨리 막 헌신이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잰다고 한참 늦고 이 사람이 있죠. 네. 그럼 이게 부부 시간에 속도 차이로 힘들어요. 한 사람은 저 앞에 가는데 여기 뒤에 가고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빨리 반응하는 것도 자아예요.
늦게 반응하는 것도 잘, 둘 다 잘하라. 그래서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게 되니까 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딱 들었는데 신사모님은 먼저 반응이 돼. 근데 이게 말씀을 듣고 나서 신사모님 속에서 일어난 게 뭐냐면은 내가 남편의 속도에 맞춰야지. 한 번도 없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전에는 뭐든지 성령의 사역인 은사가 뭔가 받으면은 내가 앞서가고 왜 저 인간이 안 따라오나, 왜 저렇게 한참 뒤에 있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생명이고 내 자아가 가짜구나, 이렇게 알게 되니까 은혜가 왔는데 속도가 느린 남편에게 맞추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한 번도 없던 마음이에요. 상대방 중심적인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마음이 왔지만은 남편 쪽으로 맞춰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보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이번에 이제 남편에게 생명이 또 이렇게 자아가 깨지는 일이 있었다 그러더라. 깨지면서 생명이 경험되는데 남편은 돌다리를 두들겨 보고 천천히 가야 돼. 신중해 이래. 돌다리 두들고 천천히 가야 돼. 근데 이게 내 자아구나. 내가 생각해가지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안전한 속도로 가야 된다라는 이게 자아구나 하면서 이게 자아가 탁 깨지더래. 그러면서 이게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데 네가 맞춰. 이게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아내 보고 당신 너무 빨라. 속도 늦춰. 내한테 맞춰. 이게 자기중심성이잖아요. 이게 자아구나가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아가 보이니까 이게 깨지면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바뀌어버려. 상대방의 속도에 맞추고 싶은 거라. 여보 빨리 가자.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삶. 그리고 공동체 하면은 공동체 하면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속도예요. 속도. 속도 문제는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이 중에 일을 할 때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느리게 하는 사람이 있죠. 빨리 하는 사람은 속 터지고 느리게 하는 사람은 또 너무 빠른 사람 보면 저거는 막 하다가 실수한다고 또 비난하고 또 공동체 살면 어떤 사람은 일은 참 잘하는데 관계는 젬병이라. 또 어떤 사람은 관계는 너무 잘하는데 일은 젬병이라. 그래가지고 서로서로 스트레스 받아요. 속도와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이것이 인간의 공동체 삶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게 다 기질이에요. 기질. 근데 기질은 어떻게 돌아가느냐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요. 천연적인 생명은 기질로 움직여지는 생명이에요. 네.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이 네 가지를 가지고 기질 네 가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기질을 이겨야 천연적인 생명을 이겨야 공동체가 경험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성령은 우리를 빠르게도 할 수 있고 느리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거든요. 성령이 우리 운전하면 성령이 빨리 운전하고 싶으면 빨리 가고 느리게 운전하고 싶으면 느리게 가요.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삶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져야 뭐가 돼요? 내한테 맞춰라가 아니고 형제한테 맞춰주고 싶어요 라는 마음이 저절로 나와요. 신기하죠? 그래가 이번에 좀 아침에 좀 정말 박목사님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속도가 너무 빠른 결단들을 막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기하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예수 생명이 경험되고 흘러갈 때 공동체 안에서 뭐예요? 각자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예수 생명이 실제로 살아있고 역사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잉태해서 낳는 그런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고 여자라는 것들이 경험되어지고 그 경험되어질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수치가 떠나간다. 내가 예수 생명을 낳으면 인생의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가요. 네. 네. 근데 이 여자의 수치는 애를 못 낳는 거잖아요. 인간의 수치는 예수를 못 낳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놓으면은, 자, 아까 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사단에게 대한 수치가 없어져요. 사단이 와서, 야, 니 인간밖에 더 되냐, 야. 피조물밖에 안 되지. 내보다 능력 없지. 내보다, 지혜도 없지.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야, 니는 그래도 예수를 못 낳잖아. 니는 불임이잖아. 나는 예수를 낳는다, 예수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사람이야. 왜 그래? 여기서요. 인생의 모든 수치가 떠나가. 모든 수치가 떠나가. 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인생이구나. 여기 있어요. 인생의 모든 수치가 다 떠나가요. 모든 영광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래서요. 어떤 능력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지혜도 부럽지 않은 거라. 내가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낳아버리니까. 내 속에서 예수가 생명이 나오니까. 이게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에요. 이게 인간이 생각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수치를 해결해주는 가장 근원적인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서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예수 자신을 잉태해서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그랬죠. 우리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했는데 조금 못하게 지었는데 영광은 천사들의 영광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니까 뭐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사람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근데 모든 만물을 다스리려면은 우리 속에서 예수 생명이 나와야 모든 만물이 다 우리 발 앞에 굴복을 하게 돼요. 이거 외에는 천하 만물이 굴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나올 때만이 모든 것이 다 굴복되어져요. 이게 이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이 뭔지가 전체 그림이 그려지면 성경 본문 하나하나 안에서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성경 묵상 방법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도 목회가 숫자 많이 모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낳는 것이구나. 이렇게 아니까 내 한 사람만 예수를 낳아도 이거는 목회와 비교할 수 없는 일이더라. 그냥 뭐 목회 자체에 목숨 걸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전도, 선교에도 목숨 걸 일이 아니라 딱 목숨 걸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생명을 낳는 거.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모든 일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빛을 따라서 우리가 살고 또 그 복음에 따라서 우리가 사역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